오늘은 여리고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여리고 평지,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길갈이 성경에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길갈이 어디쯤이냐?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오른쪽 느보산 아래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여리고성을 바로 가지 않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쪽으로 길갈이라는 곳, 길갈 여리고 평지에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이 요단강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한번 느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슴이 벅찼다고 할까요? 군인들을 말하면 사기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혼비백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고 정신줄을 놓았다. 오늘날 치자면 패닉 상태, 혼비백산 뭐 이런 거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저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서 무찔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쇳불도 어떻게 해요? 당긴 김에 뽑아라 하는 게 있잖아요. 여새를 몰아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여리고는 그냥 소위 말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마음이 들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머물거릴 이유가 없었겠죠. 이런 이스라엘 분위기에 하나님도 편성하셨을까? 야, 그래, 이왕이면은 너희들 가는 길에 내가 한번 딱 밀어붙여 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기억나십니까?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바로 저긴데 그냥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를 물리고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길갈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에는 금방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하면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사업을 준비하신 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던가요? 금방이라도 하면은 그냥 내 손에 쥐어질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뭘 행하라고요? 할례 행하라.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은 할례를 뭘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그죠? 수술 받아야 이렇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때는 뭐예요? 돌을 갈아 가지고 돌칼로 할례 행하라. 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적들이 눈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진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 행하라. 여러분 할례 언제 행했습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지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응? 여러분 이 자리에 할례를 행하신 많은 남신도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부모들이 자식을 놓으면 아들 놓으면 일찌감치 어릴 때에 할례 행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할례 행하라. 왜요? 이 할례가 뭘 상징하느냐? 상당히 의미 있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아멘.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표징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이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할례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할례하지 않았어요.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 행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고 오면서 광야길을 오면서 지금 한 번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합니다만 할례 받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걷지를 못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멀쩡한 사람도 엉거주춤 기어다니다시피 하는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이때는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뭐 상처를 꼬매기나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상처를 꼬매고 진통제 놓고 소염제 먹고 그래 빨리 치료 낫게 합니다만은 지금 이때는 그런 것조차 돌칼로 살을 베어라 하지 않습니까? 돌칼로. 만약 이때 적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할례 사건을 내서 사람들이 죽고 죽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야곱 때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도 잘 아시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가운데 아들만 있은 게 아니라 딸도 있었어요. 레아에게서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디나라는 딸입니다. 이 야곱이 세겜 땅 근처에 밭을 사요. 거기서 이렇게 밭을 사서 뭐 장막을 짓는데 이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 성읍에 들어가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싶어서. 여자들의 호기심이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그 세겜 추장이 있었습니다. 하몰의 아들이었는데 이 세겜 추장이 그만 이 디나를 겁탈하고 맙니다. 욕보인 거죠. 근데 이 세겜 추장이 이 디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홀딱 빼앗겨요. 겁탈한 뿐만 아니라 이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저 야곱 사람들한테 가서 딸을 시집 보내달라고 요청해달라고. 그래서 하몰이 이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딸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잘 됐다, 시집 보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분노가 끓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할례 받은 자가 할례 받지 않는 자를에게 시집을 간다, 또 그 딸을 취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피를 섞는다는 것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수치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일을 아주 엄밀하게 진행합니다. 자기가 분노가 치솟았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걸 삼켜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그 사건을 아들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고, 좋다, 그러면 내가 딸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수치가 되니까 당신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겠다. 이 조건만 허락되면은 내 딸을 보내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겠다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처럼 할례 받아라 이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이 세겜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좋아, 오케이, 그게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 행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 행한 것을 안 아들들이 딱 때를 기다립니다. 한 사흘 뒤에 칼을 들고 세겜을 공격하죠. 창세기 34장 24절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몇 명이 가서 죽였다고요? 단 2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다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도 그냥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을 회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여야 하냐 이거죠. 그것도 여리고 성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이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2가지가 숨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그 표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할례 받는 자들은 어때요? 누구입니까? 광야 2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하지만 광야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 광야길로 걸어온 40년 동안에 할례할 겨를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례 받지 않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무슨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회복시켜 주시고 싶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 안에 있는,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씻어내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뭘 떠나가게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였어요. 지금 이 광야의 세대, 광야에서 난 자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들 안에도 여전히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이방을 섬겼던, 이방 신을 섬겼던 그 잔재를 말합니다. 바로를 섬기고요, 온갖 우상을 다 섬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겨루게 한다면 하나님과 이방 신, 여러분 어때요?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없어요. 우상들은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자들이. 붙을 수도 없고요. 붙어도 어때요? 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대. 그것들이 43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하면서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젖어 있다. 한쪽에는 머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한쪽에는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고요?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수치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수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으로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수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옛 삶을 쫓아가는 구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씻어야 할 수치를 제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 안에 씻어야 할 수치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하지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되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수치를 다 씻어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지금 행하고 있다. 정복하는 것보다 네 안에 있는 수치를 다 씻어내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요. 자, 다 같이 시작.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가거든요. 14일 저녁 유대 달력으로 보름 하루 전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아시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땅을 지나갈 때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것을 유월이 한자로 pass ov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유월절이 있은 이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 나와요. 그걸 기념한 날이 유월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 행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 너희가 여리고성 들어갈 텐데, 여리고성 무찌를 텐데 그 구원하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신다. 이걸 유월절 통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 먹게 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빵들은 다 부드럽잖아요, 그죠? 부풀려 가지고 발효된 거예요. 이 발효하는 게 다 누룩 넣거든요.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근데 무교병을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먹거든요. 첫날에, 그죠? 그 첫날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푸지게 먹습니다. 잔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튿날부터는요, 고기는 싹 걷어버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뭘 기억합니까? 그들이 도망쳐가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을 발효시킬 여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칠 때 그냥 빵을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교병 먹으라? 무교병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 이거예요. 누룩 제거하라. 근데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누룩이 죄를 상징한다 이야기. 그래서 무교절을 지난다는 것은 뭡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낸다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벌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누룩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씻어내. 아까 할례를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다고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지금 남아있는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을 자들은 죄악을 가지고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죠. 어떤 자들이 받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들 받습니다. 말씀에 불순한 자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길지 않다는,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를 아침에 큐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핵심이 그겁니다.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게 에레미야의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들이 보고 있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6월절과 무교병 이것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듯이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애굽의 수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씻어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첫 번째 뭐 했습니까? 할례 받으라. 두 번째 유월절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세 번째 뭡니까?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 벗으라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생각나잖아요.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가 80살 때 양치고 호렙산 갔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모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 했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똑같은 말을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벌하는. 지금 여리고성 앞이라는 것은 요 땅 하면은 여리고성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자, 군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코앞에 있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 벗어야 돼요? 신발끈을 쪼아야 돼요? 느슨하게 해야 돼요? 쪼아야 되고 신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전쟁을 앞두고. 근데 하나님 뭐 하고 있어요? 신을 벗어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신을 신어도 모자랄 판에, 끈을 쪼아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본문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에게 했던 말 똑같이 하죠, 그죠? 모세에게 했던 말 똑같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까?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우린 거룩하다 하면은 깨끗한 것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호텔 5성급 호텔 한번 가보시면은 그 로비가 어떻던가요? 그 밑에 바닥이 어떻던가요? 반질반질하죠, 그죠?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대리석들이 깔려져 있어요. 그 더러운 발로 그 들어가면 어때요? 진흙 묻은 발로 거기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그런 대리석으로 그렇게 깔려 있는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호렙산에 있었습니다. 들판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여리고 평지에 있습니다. 그냥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통의 땅이었지만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제 손에 컵이 들려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려 있죠?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물컵이라 부릅니다. 만약 이 안에 술이 들어있으면 이건 뭐예요? 술잔이 되겠죠. 그죠? 그릇이라고 치봅시다. 밥이 담겨있으면 뭐예요? 밥그릇. 국이 담겨있으면 국그릇. 개밥이 담겨있으면 똑같은 그릇인데 뭐가 담겨있느냐. 그죠? 똑같은 땅인데 누가 계시느냐.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곳은 어때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죠.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잖아요. 이 야곱이 꾀가 많아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가서 그래서 형이 두려워서 도망치죠. 누구한테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갑니다. 저 북쪽에 있는 라반 집. 가다가 하루 만에 못 가니까 들에서 잠을 잡니다. 저녁에 들판이에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 같은 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만은 반드시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그 들판에서 오고 갈 데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잠에 깬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바로 비를 만들고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시작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시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언약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과 함께. 그래서 야곱이 그 잠들었던 그 들판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삼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빨리 쳐들어가자 막 분위기가 막 으쌰으쌰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진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 왜냐하면은요, 지난번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가서 설교하는데 여리고성 제가 사진 보여드린 적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이중 성벽이 쌓아졌다. 당시로서는요, 저 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저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할 수 있을까? 그 안에 그런 근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잖아요. 군대 대장. 불안에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 보내.
그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이럴 때 이 군대 대장이 뭐라 했어요?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군대 대장을 얻은 여호수아는 우리가 흔히 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저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라고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 찬양 제목이 뭡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왜 근심 걱정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사전에 우리 지지하는가 교통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어주실 수 있다. 아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이 싸움보다도 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기를 들려준 것이 아니라, 병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략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씻어라. 죄악을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 너희 거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발에 신을 신으라. 신을 벗으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는 보이는 여리고성은 아니지만 영적인 여리고성이 항상 우리 앞에 돋쳐 있습니다. 영적인 여리고성, 우리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 내 삶의 뜻을 이루고 내 삶의 목적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야 될 그 일 앞에는 반드시 영적인 여리고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턱대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혈기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씻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거 씻어내십시오. 그리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